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방송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께 간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당이 아닌 각자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고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8절과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과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이 문장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는 것이며,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맡은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 입혀주사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놀라셨죠? 성경 말씀을 보통 설교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단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역대하라는 곳과 열왕기하라는 곳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한 예수님, 한 하나님, 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관점으로 서술된 마태복음이 있고요, 누가, 마가, 요한의 관점으로 서술된 그 복음서도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들도 약간씩 다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마가나 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초점이거나, 아니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학자들도 생각했고, 많은 연구자들도 생각했고,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특별한 표현들 때문에요. 마찬가지로요, 구약도요, 동어 반복이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어 반복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특성은요, 항상 마치 그것도 두 개가 작은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십계명의 경우에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는 십계명은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반포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그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신명기는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요, 나이 들어서, 그리고 또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홍해를 정말로 그 물이 벽까지 서 있는 그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던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그 십계명을 모세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게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역사적으로요, 유대에는 역사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지만은 역사적인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중에서 유명한 것이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굉장히 역사책 읽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역사책을 읽는 느낌이긴 한데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역사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예표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이 단 한 절, 그리고 역대의 단 한 절과 열왕기의 단 한 절은요, 서로 평행이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절을 읽었고요. 우리는 한 절, 도합 두 절을 읽었지만은 이 두 절 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요, 유대 역사에서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4명의 선했던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모나 선대들이 우상숭배에 있었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그 장을 다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그 개혁 작업을 했는지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시야도 잘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읽어줬더니 요시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 다 없애.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아닌 딴 데서 제사 드리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 다 없애. 심지어 이때 당시에도요, 굉장히 성적 타락과 더불어서 영적 타락도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나 로마 신전에서 벌어졌던 것 같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땐 항상 성적 음란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들까지도 다 폐쇄,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 정말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런 종류의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과 무당들과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이고 그들의 뼈도 그냥 편안하게 묻지 말고 그들이 귀신한테 제사 드렸던 그 제사단 위에다가 그 뼈까지 불사를 하고 명령 내립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것인데요, 엘리야 시대 때 예언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중심으로 그 장들을 읽어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시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 일들을 다 행하고 나서 유월절을 시행했습니다. 유월절 시행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대예배가 있는데 2개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죄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둘 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신기한 걸 못 느끼시겠죠? 이 22절로는 못 느끼시니까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더라.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은 뭐면 솔로몬은 뭡니까? 그들은 유월절 안 지켰나요? 유월절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인가요?
나의 총애하는 솔로몬이란 말을 들었단 말인가요? 과연?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이 역사서도요, 단순히 역사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마저도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 역대하 기자와 열왕기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정 통치 국가에서는요, 왕이 정말 왕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왕은 누구의 상징성입니까? 하나님의 상징성이고 메시아의 상징성이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상징성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유다와 이스라엘 다 깨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월절을 치렀다는 겁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거 자체는 신약에 있어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깨어나게 만드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시아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요, 구원자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자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구약 역사서에서조차도요, 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자 foreshadowing, 미리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그 문학적 기법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학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심어놓는 것도 있잖아요. 아, 나중에 봤더니 그거구나. 이런 방식으로서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숨겨놓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요, 요시아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40세에 죽습니다. 그 왕이 80년, 100년 통치해도 모자란데 우리 눈으로는 왜 의로운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의인이라 불릴 자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고요, 유대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예수님은요, 마흔도 못 돼서 십자가 지시고 육체의 몸을 벗으셨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거기에 계시고요, 지금 제 옆에 앞에 계시고요,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역사였습니다. 노아 때도 소수였죠. 다윗도 소수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도. 요시아 때도 이때만 요시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었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그 소수들의 역사이기는 합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의인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역사라는 게. 하지만 요시아 시대 때의 예배는요, 그렇게 잘못을 행하고 있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가지고 다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일상적 표현이에요. 어떤 일상적 표현이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런 식의 뉘앙스를요, 표현 방식을 모세한테도 쓰거든요. 모세 이후로 이런 선지자가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더라. 이런 표현을요, 왕한테는요, 이 요시아 왕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존재적인 인간으로 얘기해 볼게요. 구원자라는 존재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대하와 열왕기하의 이 복잡한 이 이야기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완전 똑같이 설명된 부분과 약간 다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유다 쪽에서 작성하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쪽에서 북이스라엘 쪽에서 작성해가지고 그 관점이 약간 달라.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유대 왕들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뭐 틀린 설명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 저자들이, 그 필자들이, 기술자들이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이 반대로 이스라엘이고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 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로도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장은요,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물음표를 제기했던 거. 아니, 다윗도 있었고, 아니, 사무엘도 있었어. 사무엘도 있었는데, 왜 이 유월절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해서, 심지어 다윗 얘기는요,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먹을 것도 주고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화목제까지 드린 장면도 나와요. 근데도 그게 아니라 왜 요시야 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워지려면요,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나한테 뭐 해주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요시야 왕이 했던 그 개혁처럼 그 우상과 신상들을 다 부시고 그 초소들을 헐며 심지어 그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시켜버리고 그 뼈를 그 제단들 위해서 불살라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이 사람들처럼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남을 말미암아 능력 있는 자, 능력자, 주권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계속 타락을 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시대 이후로는요,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손자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제 나 이스라엘이랑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너네가 모르는 말로 너네한테 말할 거야 라고까지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너무 슬프고 놀랍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개혁을 하고 그 의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바로 다시 또 나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훨씬 더 많은 부와 재화와 능력을 가지고는 다른 나라 왕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왕은 많은 말들을 소유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옵니다. 근데 말 수입하러 애굽에 사람 보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제가 과연 굳어버린 구약 성경만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존재적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알던 모르든. 대단한 겁니다, 그거 진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 참 모르겠네. 누구신지 모르겠네.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편이라면 그때 그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인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못 낳고 정말 참 안타깝고 참 진짜 의리 없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딴지 걸죠. 우리는 안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난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시는데요? 더 나쁜 겁니다, 그게. 적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요시야 왕 때 지켰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 한 줄 남았지만은 이 한 줄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서 예배하는 것을 꿈꿉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내 옆에 있는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부인 다 같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꿈 자체가 없다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다르고 솔로몬의 믿음이 다르고 모세의 믿음이 다르고 엘리야의 믿음이 다르고 베드로의 믿음이 다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아니요. 한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내가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면은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주께 물어보고 주위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컨설팅도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맞는데 너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주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 씨가 열매를 한 개 맺나요? 한 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몇 개를 맺나요? 제대로 된 땅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더 중요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30개, 60개, 100개가 아니에요. 30배예요. 30배라는 의미는요, 30개가 아니고요, 곱하기 30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더라도요, 그 한 명의 사람을 그 전도하는 그것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시아 왕처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시아 왕은 처음에 그 우상 산당들 없애고요, 그 종교적 개편을 하고요,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이 어린 왕입니다. 대신들은 이미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전투에 나가서 40살에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하죠? 아니요. 과연 불합리한 걸까요? 이 요시아 왕의 이야기 자체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요, 상징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요, 너가 미리 내가 해야 될 일에 그 그림자로서의 역할로서 정말 큰 걸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또 성경적입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선지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왜였을까요?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건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요, 내 아이 전도하는 거,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다 전도입니다.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그냥 그걸 갖다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성경도 읽어드리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요, 진짜 큰 주님의 일이고요, 요시아 왕이 했었던 그 종교 개혁과 같은 수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울의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제 말해보십시오. 제 이름을 말할게요. 강신행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요, 한 명 한 명이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한 명 한 명이 성령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의 성령 시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것은 시작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 삶에 있어서 요시아 왕의 그 개혁 같은 게 무언가, 이 요시아 왕이 지켰던 그 유월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예배당 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 내 삶에서 몰아내야 될 우상들과 몰아내야 될 그 사탄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요시아 왕이 단행하였고 그것을
단행하여서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얻었던, 이것은 기자들이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이 의미는 유대적으로는요, 모든 백성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생각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것처럼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 숭배와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없애 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주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날을 꿈꾸고 그런 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